우리 매 안식일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신 또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과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하시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지요. 21장 4절과 5절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야, 희한하다.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지 않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 같습니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 선생님을 어느 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수 선생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3명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 그러면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인 예수 선생 따라갈래요?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에 선생님이었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으면 그분을 좀 꺼내주려고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구명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종교
개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는 분이면 생명이 귀한 분입니까? 예, 무척 생명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 선생님을 바라보았는데, 이 예수 선생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 유대 땅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기대하기는, 야, 이제 예수 선생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말씀을 전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저거 가짜입니다, 저거 싹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된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몹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 조장로님 탁 그물질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조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왜 낚시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밤새워 해봐야 한 번 던지는 것보다 못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맞는 말씀 같아.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이 유대 백성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굉장히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매우 큰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에는 고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적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다면 그곳에서 어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 10권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가득하였으므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은 흔한 경험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 던져도 두 번째 던지면 잡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 던졌습니다. 두 번 던지고 안 잡히면 또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밤새도록 해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 왜? 그곳에 뭐가 있었기에?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렇죠? 왜 그들이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지. 여러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성남 지역에 영혼이 많습니까? 많아요? 시골에 가면요, 어떤 동네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47살, 요즘에는 더 올라가서 57살, 이런 사람이 시골의 나이가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리에 한 집 있고 심리에 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낚시질 혹은 그물질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라 얘기하면 좀 뭐 하겠지만, 네. 이런 곳에 던지기보다도 어느 곳에 던져야 됩니까? 많은 곳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남에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어떻다? 영혼이 있다 없다?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물질을 열심히 던지고 또 졌는데, 여러분, 밤이 맞도록 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텅텅 비어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참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고기 많은 곳에서 주먹이 빨갈 때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잡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요. 베테랑 가운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 선생이 탁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웃기는가? 첫 번째, 고기는 결코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갈릴리 호수는 매우 맑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보고 고기들이 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목수시니까 뭐 쟁기질을 이렇게 하라면 제가 하겠지만은 지금 고기 잡으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집사님들 가운데서 제일 힘든 얘기가 있다면, 목사님 저한테는 설교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들으셨으면 설교 좀 하시지 그랬더니,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전문가입니까? 당신이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겨, 요즘 말로 말해서 웃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방금 전 읽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구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좀 만나서 이제는 좀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시조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올해는 반드시 만나가지고 뭐 좀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친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 혼자 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대수망 810쪽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한 목격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다니? 아무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개는 관심이 없어?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외롭고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전도지를 분급을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집에 그냥 계시지 말고 한번 돌려보십시다. 영혼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우리가 가을 낙엽처럼 전도지를 뿌려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구도자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로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야만 그들의 헛수고를 끝낼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시간 지난 다음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들의 수고도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실패하도록 바라보고 계셨을까? 주님이 좀 야속하지는 않습니까? 얼른 와가지고 야 잘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밤이 낮도록 정말 신경질 나고 화나고 참담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온전히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그들의 능력을 100% 불신할 때까지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오늘 구도자가 있느냐? 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대총회에서도 하고 지회에서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하고 합회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소그룹에서도 하고 다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잡으려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 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4, 5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없지만 어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그들이 무슨 연고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까? 고기가 많이 있었다. 두 번째, 고기를 잘 잡았다. 세 번째,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였다. 고기가 많았지만 낮이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그들이 고기를 잘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잘 잡았어. 잘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 네. 그래서 두 번째도 틀렸어.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고 한 번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전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보았지만 우리의 그물들은 신통치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텅 빈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언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일에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늘 삶에 적용시킴으로 우리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진다면 어떤 누구도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근래에 교회 성장에 대한 아주 좋은 책자들이 나와서 제가 그 책들을, 미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뭔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갔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의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요, 그것이 소그룹에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바라고 우리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말씀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810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보다 의미심장한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당신의 종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였지만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께서는 부르심의 그 지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으로 고기를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고기를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고기를 모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었던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장 24절에 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고음 38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 속에 진리를 심어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과 품성을 받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사람을 성장케 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할 때에 믿음의 담력과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씀의 사람들이 되므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시몬의 형제들은 고기를 탁 잡아보니까 고기가 그동안 잡고 싶었던 큰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배에다가 실었더니까 2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고기 많네. 고기 크네. 요놈은 되게 잘생겼네. 하고 고기를 쳐다보고 있었어. 쳐다보고 있었어. 예.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누가 쳐다보이는 겁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누가 쳐다보였어요?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는 그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는 실적과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동안 그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침례 요한 선생님을 따랐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불신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한 다음에 어디에 빠집니까? 결과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관심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결코 실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어야 되는가? 부조와 선지자 하곤 213쪽은 주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저희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우리 주님을 연합할 자로 우리가 의지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함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난 것 같고 주님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잘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연합시키려 한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한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에 그분의 힘을 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무지와 그분의 지혜를 합해야 한다. 성경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위인이 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성경은 그들이 강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니엘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기 예수님을 위하여 성공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벽에 박힌 못이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걸어놓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아는 단지 그분의 놀라우심, 지혜로우심, 아름다우심, 구원만을 열심히 보여준다. 자아는 아름다운 예수님 뒤에 완전히 가려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은 성공합니다.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크게 느껴지실 때 우리 주님은 결코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연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사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그 큰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또 새로운 은혜를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무지가, 나의 무가치함이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다시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